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의 늪을 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것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네, 그럼 크게 해봅시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키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눈을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눈은 보이는 눈은 작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눈을 이렇게 해부한 눈을 보면은 보통 주먹만 하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요, 우리 회로가 있는데 한 30만 개 정도 이게 회로가 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신경이 연결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억 개 정도 되는 이 세포가 여러분 눈에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눈이 한 30대, 40대만 되면은요, 그 노안이 와가지고 눈을 굉장히 많이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많이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을 쉽게 이렇게 우리가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눈을 볼 수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볼 수 없다고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집에 가는 것, 또 여러분이 당장에 글을 읽을 수도 없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렇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이렇게 2개를 줄 테니까 당신 눈을 나한테 2개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받고 나서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영국에 가면 그 타워 브리지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여러분 2 눈을 달라고 그러면 그 눈을 아마 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눈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날파리가 들어오거나 뒷눈이 이렇게 날아 들어오면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눈이 자동적으로 감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 두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눈을 보호하려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 해 두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자기 눈동자를 지키듯이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스바냐 3장 17절에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가운데 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구약부터 보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는 그런 경향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사막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사막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세로가 50m입니다. 가로가 25m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지을 때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동양을 향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요,
우리가 부활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된 그런 성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원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 골짜기인데 거기가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쪽 메시아가 동쪽 문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동쪽에 있다가 묘를 사람들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막은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또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어떻게 모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성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 인간 속에 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랑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갈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우리 계시다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활하시며 또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명국 성도님이 이제 같이 막 금요 철학 때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 입에서 방언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외국말처럼 기도했다 그런 방언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직접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우리가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정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깨끗함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를 충만하게 붙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우리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는 전능자시라.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베푸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래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을 갔는데 이제 잠을 한 1시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1시 반이나 2시 정도 잠을 좀 못 자겠더라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었어요. 이 서울 지역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또 17지형이어가지고 또 코너에 있습니다. 바람이 여기서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는 코너에 있는데 그 2012년에 볼라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볼라덴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몰아쳤는데 그때 저희 베란다 보니까 유리창이 세상에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휘어지는 걸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문지로 붙이면 좋다고 그래서 신문지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신문지로 유리창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30분을 못 가가지고 또 그냥 마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막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막 거의 하루 종일. 나중에 보니까는 테이프를 붙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카치 테이프 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유리를 그냥 다 도배를 했더니 나중에 뛸 때 보니까는 그 끈적끈적한 게 다 붙어가지고 나중에 유리창이 너무너무 보기 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태풍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그 금요일날 저녁에 보니까는 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든지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한 4시 반이 됐는데 이제 저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 그 토요일 날 새벽에 3시 반인가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가 가까운 친척 중에서 소천한 걸 이제 처음 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당황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이거 이제 모두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도 생각이 되는 게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주에 이야기가 들려온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특송을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기도 모임이 있는데 또 기도 모임을 잘 참석을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뭐 새벽 기도 뭐 교회 모든 모임을 다 참석하시는데 아버지는 이제 가끔씩 가시고 이제 물론 주일 안 빠지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기도 모임은 잘 안 가셨습니다. 근데 또 그 전에는 기도 모임까지 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굉장히 야 요즘에 충만하시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구원 받으셨을까 천국 갔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 자살하는 그 여학생이 자살할 때에 수면제를 40개인가 50개인가 먹었다고 그랬죠. 수면제를 딱 먹었는데 제일 처음에 온 사방이 갑자기 새파랗게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랗게 변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뭐 시커멓게 또 변하는데, 그 시커먼 구멍 속에서 그냥 마귀 사탄 귀신처럼 생긴 놈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더니 자기 영혼을 붙잡고 막 욕을 하면서 뭐 2년이나 전년에 욕을 하면서 막 가자고 막 그러더래요. 이 자매가 당시에는 옛날에 고등학교까지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대학교 들어가서 남자친구 사귀면서 교회를 안 가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영혼이 반절 정도 일어나고 다리는 육지에 붙어 있더래요. 그때 얼른 든 생각이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때 부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지난주도 우리 김명구 성도님이 월남전에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이시지만 눈이 귀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숲속에서 헤매일 때 베뚜공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 하면서 주의를 불렀더니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800m로 이렇게 미끄러졌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하면서. 자, 우리 한번 오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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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위기 상황 때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기독교인 개독교인 교회 집사를 향해서 집사니 잡사니 목사를 향해서 목사니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왜? 영적인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분리된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죽으면 절대로 여러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고요? 천국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고요? 마음껏 부정해도 좋습니다. 니체는 신이 없다고. 니체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나 잘못된 학문을 접하면서 잘못된 철학을 접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를 수많은 제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막상 죽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그 니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 순간에 니체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지옥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 불 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눈에 지금 불이 보인다고 눈에 지금 지옥이 보인다고 그 말을 막 외쳤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놀린 사람이 누구였냐? 신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외쳤던 스승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지자들이 아주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이 정말 분명히 있다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 얼굴이 예쁘게 생겼고 아무리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어도 그 최진실이라는 여러분
그 탤런트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도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살하면 우리 성경에는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없지만은 우리 정황상 또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일만 되면 부지런히 우리 교회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한테 맨날 만나가지고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후가 지났는데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년 동안에 2번 초상을 치렀는데 첫 번째 초상을 치를 때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할머니를 핍박하고 교회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있길래 눈이 팔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막 그러면서 할머니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캄캄한 비 오는 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눈을 부릅뜨고 얼굴이 부르락 하면서 갑자기 할아버지 하는 말이 저 멀리 있어 저승사자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나 가기 싫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그 늦은 밤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1년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찬송을 불러주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하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귀신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귀신은 존재는요 우리 발의 껌딱지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언제든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우리에게 병, 저주, 가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그것들은 반드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주먹을 한번 치시고 우리 한번 명령해 봅시다. 자,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 앞에 어떤 병과 저주의 가난도 예수님 때문에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우리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주셨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되도록이면요 단순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주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오라 그러면 오면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병이 나왔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 얹는데 낫는다고 했으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죽으시는데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영접한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없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자식을 맨날 오냥오냥 키우면 자식을 망칩니다. 돈을 미리 주면 여러분에게 돈이 있을 동안에는 아부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식은 여러분을 떠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교회 가는데 가면 되는 것도 없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대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갔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우리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간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조건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조건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조건으로 이렇게 아내나 남편과 결혼하면 그 결혼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 의사인데 자기 그 아내는 학교 교사인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 결혼 조건으로 강남이 아니라 결혼 조건이 아니라 여자 쪽에서 먼저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차도 1억짜리인가 포르쉐인가 뭔가 1억짜리인가 사줬대요. 근데 남편이 1년 동안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는 강남에 33평 아파트가 해줬대. 그 다음에 무슨 집을 해줬대. 그러면서 1년 내내 자기 와이프를 볶고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살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이혼하는데 이혼도 가관이더라고요. 결혼식 때 비용까지 둘이 나누자. 다 달라. 그런 것까지 이야기 다 나요. 그러니까 이 이혼 법정에서는요, 사람의 그 못 볼 것까지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혼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됐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가정 절대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고, 말라기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말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는 이혼을 싫어하노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싫어하신답니다. 우리 여러분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가 너무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죽을 때는 완전히 괴물 같고 도깨비 같고 얼굴이 귀신 같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천사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이 친구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자기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시며 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하신다는 구절이 우리 스바냐 3장 17절밖에 없습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성경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나중에는 천사를 심판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아름답겠다,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좋을까, 또 영적인 존재니까 육체적인 것도 보고 영적인 것도 보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동경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눈동자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2,000원에 팔립니다. 2,000원에 팔리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 사탄 귀신을 박멸하시고 우리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며 썩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들어가면 넘어져가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두고 가는 것이 마치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오직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꽃 같은 두 눈.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는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라는 영화 우리 보셨죠? 거기 주인공이 요한입니다. 영화의 시작이 반모섬에서 시작하고 반모섬에서 끝납니다. 근데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2000년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에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구해줬더니 그 사람이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재판에 불려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를 물에서 구해준 그 재판관이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재판관이 아까 저를 물에서 구해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관이 하는 말이, 아까는 내가 당신을 구해줄 수 있지만 지금은 법대로 당신을 심판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여기 우리 말씀이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때, 여러분 빨리 예수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러나 주님이 한번 재림하시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법대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속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머리카락은 희가 눈처럼 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신대요. 여러분이 어느 저녁에 뭘 했는지 우리 주님이 보신대요. 근데 이 불꽃 같은 두 눈은요, 여러분이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만 지으면 정말 옳거니 잘 됐다,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노심초사 염려하시며 여러분이 행위나 물에 빠질까 홍해나 불 속에 들어갈까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를 보신다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친구가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다.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되는데 왜 나사렛에서 오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만 알지 두 개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자란 곳은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데는 어디세요? 베들레헴이라면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모습을 나다나엘이 몰래 봤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아, 이리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봤다. 언제 나를 보셨습니까? 네가 숨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보십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심정을 보시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정을 보시고요, 여러분을 정말 우리 보십니다. 그래서 왜 보시는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노심초사 염려하시며 행여나 물에 빠질까, 행여나 불에 넘어질까 염려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눈으로 우리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론토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티역인데, 우리 토론토에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진규 형제 크리스티역 아시죠? 예, 크리스티역은 한인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코리아타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티역의 옆에 밑으로 내려가면 공원이 있어요. 근데 공원이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예수 믿는 여학생이. 근데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여학생이 거기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해서 안 믿고 하는 거지 차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그
그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 공원에서. 거기가 나무가 좀 몇 개 있는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이 하는 말이 그날 저녁에 어떤 여학생 2명이 지나가는데 한 명은 못 건드렸고 한 명은 건드렸다. 그래서 한 명이 어느 정도 살더냐 그랬더니 대충 나중에 가다가 이쪽 집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나중에 형사가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여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너 진짜 you are so lucky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강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지나갈 때 네 옆에 보디가드 2명이 너를 따라갔다고 그러더라. 보디가드 2명이. 그랬더니 너 이렇게 얼마나 부자길래 집도 그렇게 큰 거 같지 않은데 얼마나 부자길래 보디가드 달고 다니냐? 저 보디가드 없는데요. 그 백인 여학생인데요. 저 보디가드 없다고. 근데 이 여학생이 순간적으로 딱 느껴진 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구나. 그게 확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 도둑의 눈에 보디가드가 보였대요. 누가 보여주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 여학생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기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이렇게 지키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감정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 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흰 옷을 한국에서 이렇게 원피스를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서 있다가 타지 못하게 밀더래요. 버스를 못하게. 봤더니 손에 못자국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안 탔는데 그 버스가 나중에 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경상 사망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키시는데 자 우리 주님이 나단내일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우리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교회가 커져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예쁘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한 10년, 15년 전까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하도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죠. 근데 그 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을 하다가 이 철근이 녹슬어가지고 못 올라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조영희 목사님이 자살도 하려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죠. 근데 그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는 쪼달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목사님이 헌금합시다 하는데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져왔는데 전 재산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다리 밑에서 사시는 할머니인데 집이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 사시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남비 하나, 수저 하나, 숟가락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구역 식구들은 다 알아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라도 파셔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서 보시던 집사님들이 너무나 감동을 봐가지고 같이 우신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눈물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감정이 풍성하니까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살아서 여자들이 우리나라 지난번에 보니까 평균 이제 8년 10년 오래 산대요. 근데 요즘에는 더 많이 길어져가지고 12년을 산대요. 12년.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은요, 이제 오늘부터 호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초콜릿 들어가는 거? 알몬드, 예. 호두하고 알몬드, 남자가요, 호두하고 알몬드를 먹으면 장수한대, 장수. 제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호두하고 알몬드. 자, 우리 남자들 아멘 합시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에 이번에 122세 할아버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우리 김명국 성도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122세인데 놀라운 사실은 88세에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재혼을 하셨는데 나이가 50살 어린 신부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일남 1년을 낳았어요. 일남 1년. 88세 결혼해서. 예,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얼굴이 정말 탱탱하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녁에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맨날 그 호두하고 알몬드를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요. 여자분들이 감정이 많으신데 그 할머니가 남비 수저 젓가락을 바치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세한 사람들은 사골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도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같이 자기를 지키신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우리 깊이 의미하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 두 분만 하겠습니다. 자,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 시작.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예,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고에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갖지 못한다, 우리 받지 못한다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지만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눈동자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어린아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걸어갈 때 뒤에서 엄마가 정말 넘어질까 정말 쓰러질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면서 뒤를 따라가면서 봐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보신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자, 그리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기도를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직접 물어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입을 사용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돕기를 그 원하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는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소에 가가지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면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막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로가 50m고 가로가 25m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78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6평입니다. 하나님은 378평 중에서 그 6평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저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날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병과 질병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가난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에서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이루어지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정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정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게 있는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병과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끼며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